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니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이 와 있어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빠이빠이 한번 해주시고, 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기만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어린 새싹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지 속에 많은 사람이 깃들며 새도 깃들고 그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실 나무들 오늘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축복하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날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너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해라, 존중해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품으신 뜻과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일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박하고 힘드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야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위해 존부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시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 경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늘도 알려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특별히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것이라고 인친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보살피기 원합니다. 예배가 그 첫 발걸음입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있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2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2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님, 오늘은 마음의 찬양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년 지치고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코로나로부터 안전했던,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삶을 잘 살아냈던 시간이 감사로 떠오릅니다. 때로 삶의 방향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도 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지체를 통해, 가족을 통해 새롭게 부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끔 의심이 들어도 그럴지라도 주께서 살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럴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임을 깨달아 빛 대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둡던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금 더 넓은 세상 속에 한 발을 내딛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서 있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이 전진하는 걸음걸음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가치를 구별하게 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길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힘있고 운동력 있어 듣는 이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을 더욱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사명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판단하고 선택하여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이를 위해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요즘 지나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했고 자만하고 무관심했으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분을 지키며 주께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지 않아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많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내일처럼 중보하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시끄럽지 않아도 주의 나라를 바르게 잘 전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대명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대명 공동체와 함께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1248면 구약 성경 1248면 다니엘서 9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제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교제하고 또 성전에 와 계신 분들도 교제하고 우리 졸업생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희성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제 희성이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희성이 결혼할 때까지 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오늘 졸업 예배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지금 이 감염 질병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학교도 잘 못 가고. 졸업식은 했어요? 어디 영상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우린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졸업생을 비롯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기성세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뭐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누구처럼 되어지기를 바라냐면 다니엘처럼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런 소원들을 한두 번쯤은 갖지 않을까. 가지세요? 네, 그러면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다니엘처럼 되라.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너희가 갑자기 막 아멘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당황할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아멘을 안 하더라도 소원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다 누구처럼 되면 좋겠냐면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죠?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왕이면 신앙적으로도 뭐 하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정말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세상 가운데서도 뭐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이 좋은 직업이 뭐죠? 직업 중에?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공무원 되면 막 프레카드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몇 급까지 있는 줄 아세요? 1급부터 9급까지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조사해 보니까. 1급이 제일 높은가요? 아니요. 그 위에도 있더라고요. 차관급, 뭐 장관급 등등. 공무원으로 치면은 공무원 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을 수 있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냐면 69년 했습니다. 69년 동안. 제가 조사해 보니까 69년 동안, 그것도 1급도 아니야. 처음부터 뭐로 시작했냐면 총리급으로 시작했어요. 총리급으로 시작해서 총리급으로 마쳤어요.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최근에 한 그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요, 실천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연구소 몇 군데하고 이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청년들,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 때까지의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사회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회다. 얼마나 동의했냐? 90%가 넘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착하게 살면 손해받는다. 거기에 얼마나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데 몇 퍼센트가 넘으면 70%가 넘어요. 상당히 뭐 하냐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인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없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 못한다가 전 그래도 희망적으로 봤어요. 몇 퍼센트냐면 40.4%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왔지만 어쨌든 40.4%만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40%더라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내 주위에 별로 없다. 몇 퍼센트냐면 61%.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아요? 거의 40% 가까이가 있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거를 다 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부모의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자기 어떤 신분을 포로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하나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다 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쉬울 수 있습니다. 언제는 쉽냐면 한두 번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한두 번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죠?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희망을 갖는 거는 오늘 졸업 예배인데 우리 선생님들 딱 앉아 계시는데 희망이 보여요. 훈련시키는 우리 이 멘토 선생님들이 너무나 든든한 희망을 가져요. 훈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여호야김 왕 3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좀 읽어본 분들은 조금 알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적도 많이 나오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물에 들어가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제국이 2번 바뀔 동안에 관리로서 일을 해요. 바벨론 제국으로 시작해서 메다 바사 제국까지 이어질 때까지 제국이 바뀌고 왕은 몇 번이나 바뀌냐면 4번의 왕에 걸쳐서 등용되어지면서 4번에 걸쳐서 왕을 섬기면서 뭐 하냐면 2인자 총리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생활을 69년 동안 길게 해요. 끝까지. 그 69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희망을 주냐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포들에게, 동족에게 희망을 줘요. 그냥 단순히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 정도 희망이 아니라 어떤 희망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언젠간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뭐 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지냐면 다니엘이 되어져요. 저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서 영향력을 정말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보면 어떤가? 우리 졸업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왜 그런 거 하잖아.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동남아 가서 한 달 살아보기 뭐 요새는 가지도 못하겠지만 유럽 가서 한 달, 이런 거 한 달 살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로 좀 한 달 살아보냐면 내가 다니엘인 것처럼 한 달이라도 좀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좀 살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래요?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러냐? 인생,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죠. 이 다니엘처럼 한번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고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 고맙다, 이렇게 동의해줘서. 그러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하나 뭐 너무 많지만 너무 많은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만 딱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한 가지를 우리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도 좀 배우고 싶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졸업생들이, 청년 세대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한 가지를 우리의 자녀들도 꼭 가지면 좋겠다. 9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뭐 하며 그랬죠? 금식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금식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에서 메대로 제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포로의 시기가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포로로 잡혀온 어느 때이냐면 대략 66년 정도 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늘 있냐면, 어떤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이 있냐면, 나는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래서 나는 지내는데 어렵지 않지만 우리나라 언제 회복이 되어질 거냐 말이에요. 이 포로가 언제 끝날 것이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늘 아픔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다니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민족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되어질 것이고 이 민족이 70년 후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했다고 하는 것이냐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몇 주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뭐 한다고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다고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를 찾냐면 말씀을 신실하게 쫓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믿음이 세워질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소원, 내 간절한 마음, 내 사모하는 것, 내 어떤 비전, 내 꿈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제 몇 년 후면, 수년 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여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따르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렸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현이에요. 회개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그러니까 삼중에 강조하는, 그만큼 뭐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뭐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금식이 뭔지는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 금식해 보셨어요?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금식은 안 해도 금식은 하죠.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금식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영감, 영적 민감함, 영적 감각.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늘 금식할 수 없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가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걸 가졌어요. 다니엘은 알았다고. 먹어야 할 때와 금식할 때를 알았다고.
다니엘은 놀아야 할 때하고 일해야 할 때를 뭐 하냐면 알았다고. 다니엘은 여행 가야 할 때하고 이 공부해야 할 때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해서 알았다고. 영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금식하면 뭐예요? 신앙의 형태는 갖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모르면요, 신앙의 형태는 같지만 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때를 놓치니까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식한다? 제가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만 열심히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우리 많이 왜 무슨 선교회 무슨 선교 언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얘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얘기도 분명히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았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때는 무슨 때라고 하는 걸 알았냐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를 누가 알았냐면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분별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다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때에 몇 가지 종류 한 14가지가 나옵니다.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안을 때 있고 멀리해야 할 때 있고 심지어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미워해야 할 때가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때가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도서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지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뭐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좋아야 돼요? 운동 좀 해보신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 능력, 운동 감각, 가르치면 잘 배우는 운동 신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 감각. 운동 감각이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은퇴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르고 나면은 이 곡선, 하얀 곡선을 그으면서 어느 시점에는 은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운동 감각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길게 뭐 하는 사람도 있냐면 선수 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 감각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는 은퇴가 있어요? 우리 은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을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유지,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하고 다르게 크게 실수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과 그런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다니엘인 것 같아요. 그 분별력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좀 이 시대에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도 지금 이때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이 영감을, 영적인 감각을 좀 갖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이쪽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훈련되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만 얼른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예배하면 안 돼요. 꾸준히 예배하셔야 돼요. 한 번 묵상하면 안 돼요. 꾸준히 묵상하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하면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해요. 지속적인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탁월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모함하잖아요. 그래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을 정해요. 왕 이외에는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을 정하는데, 그 법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냐면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 하나, 뭐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 영역이 생겨요. 분별력이 키워집니다. 지속적인 훈련. 희성아, 오늘 예배 안 듣고 잘 왔잖아. 너무 잘했어. 오늘만 그러면 안 돼. 계속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러면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 엄마 아빠 늦어도 넌 늦지 마라. 엄마 아빠가 늦어도 넌 먼저 와. 그냥 난 다니엘이야 그러고 와버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분별력이 생겨요. 기준이 없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지폐도 원본이 있고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원본이 있어야 위조가 있는 거예요. 위조가 왜 위조예요? 원본에서 뭔가 부족하니까 뭐냐면 이게 벗어나니까 뭐냐면 위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위조 지폐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3만 원이라고 하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7만 원짜리 있어요, 위조 지폐? 없다고. 뭔가 정확도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면 그게 뭐냐면 가짜예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원칙 기준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원칙과 기준을 뭐로 삼았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다니엘은 죄를 2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2가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뭐 했다고요? 떠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걸 죄입니다라고 고백.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6절 보세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뭐한 것을, 말씀한 것을 뭐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냐면 듣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떠나고 듣지 않은 것이 죄라고 고백.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걸 반복해서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뭐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뭐하지? 행하지 아니한 것 죄라는 거예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떠나서 벗어나서 주의 목소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입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면 좋겠어.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영이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는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무뎌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무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서 무뎌 있는 거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요만큼도 없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감사가 요만큼도 없어 무뎌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는 게 요만큼도 없어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쏟지 못해. 성전에 뜰은 와 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무뎌져 있으면요, 점점 무뎌지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러는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다 정쳐요. 여러분, 기준을,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9장 13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뭐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냐면 76%인가 그렇더라고요. 신뢰하지 않는데. 그 조사, 다른 조사 같은데. 그리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20몇 %인데 20몇 % 중에 안 믿지 않는 사람이 그 20몇 %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20몇 % 중에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몇 %에 불과하냐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9%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냉정하게 지금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고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고백을 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 내게 맡겨주신 역할,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의 원칙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며 깨달으며 순종하며 이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가게 되어질 때 다니엘이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니엘이 한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도화선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해낸 이 다니엘, 뭐 다니엘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없잖아. 사실은 다니엘보다 우리 여건이 더 좋지 않니? 그지? 우리가 훨씬 더 좋다고.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한번 지속적인 훈련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서 분별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 사회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아멘에서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졸업생들을 여러분 간단하게, 요번 이제 졸업식은 뭐 전에도 우리 뭐 화려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더 간단하게, 지금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졸업생들을 소개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졸업생 명단 한번 올려주세요. 가정에서도 좀 보게. 예, 꿈샘에서는 유희성, 희성이 우리 일어날까요? 유희성이고요. 마임에서는 김민욱, 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강이가 아마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강보민도 집에 있고, 김정서, 예, 이 자리에 지금 참석했습니다. 자, 선물과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도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마음 담은 이 꽃과 선물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허그는 안 하기, 예, 허그하고 싶지만 다른 때 우리 막 허그하는데, 예, 오늘은 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걸로 오늘 대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뭐 가서 그냥 둘러싸고 그냥 품고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요즘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들이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가며, 물론 세상에서는 돈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 되어져서 분별력 있게 영감을 가지고 그때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의 평생 동안 보혜사 성령님, 저들의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향해 갖고 계신 꿈과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는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청년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나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고 주님 원하는 자리에 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처럼 다니엘 같은 하나님 영감과 분별력과 영적 힘을 가지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주님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하나님 낙심되고 낭망되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일어섰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지고 쓰임을 받았던 이 다니엘처럼 저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어떤 형태나 신앙의 모양만 갖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성령님 저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정훈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정영국 정은경 집사님 은혜 중에 보호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깨닫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늘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이 감각이 뛰어난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한 번만 하기로 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예, 당분간 이 상황으로 2월도 아마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지만 좀 참고 영상 예배로 그렇게 2월도 일단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졸업생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정만 또 구정인가요? 그렇죠? 예, 우리 조심히 좀 잘 지나면 좀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조심히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예배 기도 담당이십니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광고 하나 빠졌네요. 2시에 아브라함 목장 줌으로 오늘 우리 한번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가족,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생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란한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나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나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나 믿는 길을 따르리.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생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